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의 가장 요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위치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고 예수와 함께 있는 자고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는 자, 이런 위치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또한 동일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함께 있었던 우리 주님은, 몸을 입고 계셨던 그 주님은 49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겟세마네를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곳에 서 계시는데 제자들 모두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왜 제자가 예수를 버리고 그의 위치를 떠나는가? 오늘은 그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떠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버린 제자 중에 한 사람, 열둘 중에 한 사람인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를 버렸다는 것이고 그가 예수를 버린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30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종의 몸값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은30에 자기의 선생일 뿐만 아니라 구주이신 예수를 팔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를 버리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이 사랑하는 것이 갑자기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는 그의 사명이, 그의 직분이 사실 회계였습니다. 회계 담당이었죠. 그러면서 제자들도 알고 다른 이들도 아는 저가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자기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버금가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의 원인을 보면서도 그런 돈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드러내 주셨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결국은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주님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를 잡아 끌고 있는 그 무엇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어쨌든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던 직접적인 이유는 돈은 30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가 예수님을 버린 이유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조각을 받은 후 곧 뭐가 들어갔대요?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저 의미는 사탄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켜서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유다가
잘못이 없고 사탄이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오기 전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사단이 나를 잡아삼키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가 의지적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만큼 사단이 강력하게 그를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처음에 그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리하지도 않았고 그 생각이 자기 속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서 거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붙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귀신에 의하여 혹은 사단에 의하여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도 어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사단이 그를 강력하게 집어 삼키기 전 그 마음 속에 사단이 집어넣었던 생각이나 그가 할 수 있었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시건장치가 있죠. 집에는 몇 개의 잠금장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툭 던지고 갔을 때 이게 있었나 없었나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저는 대부분 알아요. 우리의 집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죠? 그냥 방치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던져 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감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마음을 그가 정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사단에 의해서 결국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결국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아까 다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고 그 이후에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떡 조각을 받은 상황에서도 예수를 팔아버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교회 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중에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과 돌이켜서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가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몇 가지 살펴보면 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고 예수를 홀로 버려두는가? 세 번째는요, 육신의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46절,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들이 예수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다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던 자였고, 그래서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하신 그 무엇도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긴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그 순간 사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주님도 지금 의지할 만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그 천사들은 내가 한마디 하면 여기서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육적인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셨고 영적인 기도를 의지하셨고 성령을 의지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한국교회가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나고 난 이후에도 떠났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걸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사람들을 모아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요 영적인 것도 아니었음에도 그것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된 문제 속에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지하라고 주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 결과는 그 문제를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육적인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는 것 또한 큰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바로 자신의 뜻과 주님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주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가 주님께 와서 군호를 짜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횃불을 들고 있는 많은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47절은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 단순히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고 도망갔던 이유는 어떤 잡힐까 봐 두려워서, 혹은 앞에 있는 칼이나 몽치가 무서워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용감하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버렸어요.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를 떠나게 만든 것은 사실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무엇이었습니까?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순간 주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그들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나의 신념과 나의 헌신을 주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셨고 그것을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주님께서 인정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앞에 당면한 문제 자체가 무서워서 떠났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검을 주님께서 꽂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랬더니 50절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들 거절하셨을 때에, 그의 신념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냐.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를 버렸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곁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헌신과 내가 생각하는 신념대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었을 때, 주님은 성경을 쫓아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실 때 우리가 그 뜻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다른 지점에 서 있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던 자들이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붙들던 자들이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들은 단지 앞에 있었던 무서움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헌신에 대하여 주님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랜 고민과 갈등 끝에 결정한 그 문제를 주님께서 승인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기를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놓고 떠나버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주님을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는, 주님을 홀로 두고 버려버리는 이유, 그 한 가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죠.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2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물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가장 많이 지지받고 있는 것은 이 한 청년은 바로 마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한 청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몸에 뭘 두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배 혼입을. 배 혼니물이라는 이 신도나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서민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얇은 옷. 그래서 이것은 아주 서민층이 아닌 높은 지위에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청년은 마가로서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에게 다가왔습니까? 예수를 따르다 보니 찾아온 고난이 무리에게 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가 혹은 이 한 청년이, 어떤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던 것에서 멈추어 뒤돌아 도망가 버리는 이유는 무리에게 잡혀버리고 그렇게 그에게 찾아와 버린 고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가는 이 이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마가가 그의 그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도 동일했었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 그가 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밤빌리아 버가는 지금 아주 험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도적도 많고 강의 위험도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위험이 있는 것이, 앞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가는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오는 복은 이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뭔가 버렸느냐? 그러면 너희는 100배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다시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뭔가를 잃어버렸거나 뭔가를 버렸다면 이 생에서도 그걸 받을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네가 버렸던 것 하나도 빠짐없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그것을 충분하게 보상받을 것이지만 뭐죠?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는 건 좋은데 그 받는 것 중에 함께 들어있는 이 고난이나 박해는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보상 속에 박해가 있기 때문이고, 그 박해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와 복음,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더 얻기 위하여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한 청년도 보시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52절에 보면 배 혼니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서 귀한 것을 버리는 인생도 있고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귀한 것을 버리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도 대가 지불이 있지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인생을 살겠느냐라는 것이죠. 고난이 쉬운 것도 아니고 고난이 편안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귀한 사랑스러운 자식을 얻기 위하여 산 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한 대가 지불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50절이 무리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가요. 팬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가요. 팬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좋으면 따라가고 아니면 버리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지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어떤 참담한 현실 속에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확인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나를 잡아 끄는 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예수를 팔 생각,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살피는가?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죄악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정리하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육적인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고, 나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내가 고난 때문에 그 귀한 혼리불도 버리고 내가 고난 때문에 예수도 버리는 자 아닌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란 결국 자기의 자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고 예수와 동행하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예수와 함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지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지금 이 현실을 놓고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